옆에 분 보면서 칭찬할 거 하나만 칭찬하십시다. 예, 못하잖아. 못하고 있죠. 예, 절대 못합니다. 예. 갑자기 훅 찔렀을 때 나올 수 있다는 거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서가 우리나라 언어 습관이 감사, 칭찬 이런 것보다 딱 보면 이제 지적부터 먼저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됩니다. 서론. 근데 지난 시간에 봤던 1절에서 3절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첫 인사에 해당된다면, 오늘 읽으신 4절에서 9절은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존중과 또 칭찬에 관한 글입니다. 우리도 어떤 편지를 쓸 때 처음부터 본론을 쓰지 않죠. 아유,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별거 없었습니까? 하면서 그리고 또 축복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본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도 바로 그러한 순서대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열받을 때, 정말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정말 열받을 때는 인사고 뭐시고 없고 바로 우리 요즘 같은 문자 폭탄을 팍 날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살펴본다면 사실 고린도의 이거 쭉 읽어보면 정말 열받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칭찬할 만한 내용을 전혀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각종 부패와 그 타락에 대해서 종류대로 다 골고루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또 바울파로 나뉘어가지고 상호간에 계파 싸움이죠. 또 요즘 같으면 지역 학연 이런 파로 또 가정 이런 가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대립 양상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시라고 하는 그 특성이 지난주도 보셨지만 아주 그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또 음행과 성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안에서도 창녀촌에 또 성창이라고 하죠. 그 신전 옆에 있는 그 성창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근친상간, 동성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는 또 그 상업이 무역이 발달해가지고 또 빈부차, 그 부자들도 있었고 또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부자들이 있겠고, 그 밑에서 일하는 또 노예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입고 오는 사람 보기에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소위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좀 남루한 사람에 대해서는 너는 저기 가서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어떤 차별을 했던 그러한 교회로 고린도서를 보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많은 갈등과 시기와 질투, 소란스러움이 끊임없이 끊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뭡니까? 이 사랑의 진리를 전하는 이 교회가 가장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얼마나 사랑이 없는 교회였으면, 또 왜곡된 사랑을 했으면 이러한 말씀을 전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한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아주 먼 옛날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까?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고린도서를 다시 살펴보면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한 가지 위로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당시 교회도 그랬구나. 이 당시도 교회도 그렇구나. 어쩌면 지금 교회보다 훨씬 부패하고 심각했구나 라고 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정말 부패하고 형편없는 그 교회지만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새롭게 해서 오늘날 이 지구상의 교회를 지속시킨 것을 본다면 이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지금 많이 부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겠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어떤 마음이, 약속의 어떤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영원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새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이 하나님의 교회도 반드시 새롭게 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끝장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특별히 이 70주년을 지나고 71년째 되실 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7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영산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적 모멘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정말 다시 부흥되고 새롭게 되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시 새롭게 될 때입니다. 다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 앞에서 회개하고 새 영을 받아 새롭게 거룩하게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겠다, 다시 부흥시키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마치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이 교회를, 한국에 있는 교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은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용산 하나님의 교회. 따라합시다. 신용산 하나님의 교회. 그러므로 교회를 죽이고 살리는 것도 누구의 뜻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판단하실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100% 완전한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100% 완전한 성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100% 불완전한 교회는 있습니까? 이 세상에 100% 불완전한 성도는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하기 전에 먼저 칭찬하고 또 판단하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 이 말이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하물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 감사와 칭찬의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비난만 받아도 마땅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칭찬할 만한 내용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저라면 편지가 뭡니까? 편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막 급한 마음에 문자를 보냈어요. 메일을 보내가지고 인사하고 모시고 다 생략하고 잘 있었나 그런 말 다 필요 없어요. 너무 열받으니까. 교회 보니까 열받으니까 문자를 저 같으면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냐고. 내가 2차 선교 여행 때 내가 1년 6개월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1년 6개월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돈 한 푼 안 받고 말이지. 아볼로하고 뭐예요? 아굴라하고 함께 천막을 지으면서, 텐트 메이커는 천막을 지으면서 내 돈 다 쏟아부어가면서 1년 반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세워놓은 교회인데, 지금 내가 잠시 없다고 해서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타락하고 부패해. 이 심판받아 마땅할 이 교회야. 이렇게 아마 문자를 보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게 정중하게 인사하죠. 지난 시간에 보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들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제 눈에 보기에는 성도의 모습이 전혀 없는데도 성도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할 내용이 뭐냐, 칭찬할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걸 찾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먼저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말씀이 그거죠. 아마도 모르긴 해도 정말 이거 찾아내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왜? 할 게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노력해서 그 장점, 그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찾아내는데, 그 장점이 뭡니까? 그들의 장점이 뭐냐면 탁월한 언변과 풍족한 지식에 대해서 감사한다. 5절 말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언변과 풍족한 지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고린도 사람 말 잘하고 똑똑하다는 거예요. 말 잘하고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도 많고 말도 논리정연하게 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들의 어떤 말 실력과 그 지식의 풍성함, 그 똑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잘 갖춰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칭찬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고대로부터 말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 뭡니까? 이 철학의 발상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해서 그 수사학, 말을 이렇게 수려하게 하는 논리성, 어떤 수식어 이런 것들을 잘 붙이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어떤 그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대로부터 발달했었어요. 그 말의 습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실 때, 특별히 여성들은 여행을 가실 때, 유럽 여행 갈 때 그리스 가면 누굴 조심해라? 남자를 조심해라. 왜? 남자들이 일단 잘생겼어요. 쫙 하고요. 여러분들 그 비너스 상 이름 보세요. 이 상 다 그게 그대로 있다니. 지금도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 여성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은경아 이렇게, 은경씨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왜 하필 은경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알아서 상상하시고. 은경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은경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은경씨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름다운 은경씨 이렇게 부른다. 진짜로. 그래서 앞에 항상 이렇게 수식어를 많이 붙여요. 이것이 뭐예요? 그들의 언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안 넘어갈 여성이 있겠어요?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름다운 은경씨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집에서 듣는 소리는 뭐예요? 여편네 그러고 야 그러고 어이 그러고 이러는데 갔더니 그리스 사람들이 아름답고 눈에 넣어도 안 넣어도 이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그리스 남자들은 폭력을 절대 쓰지 않는답니다. 여성에게 폭력을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 우리 한국의 이 남성들 요즘 안 그러는데 옛날에 뻑하면 말이 안 되니까 주먹을 막 날아가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 가가지고 남자들이 아름답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은경씨 이러니까 폭력 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 여성께서 어느 여자께서 또 바락바락 되어들겠습니까? 안 그러죠. 거기서 확 놓는 거예요. 그 폭력 쓸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된 것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후로 발달된 그 수사학의 영향을 받고 그 말의 습관이 그들에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똑똑하지 않으면 말을 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 성도들도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공부해서 똑똑하게 정말 이 논리정연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교리가 탄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래부터 좋은 그 훌륭한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26절 1장 26절 보시면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부터 똑똑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약하고 미련한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고 언변을 주시고 지식의 풍종함을 은사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고린도인들은 어떤 상태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고 이 지식과 언변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사실을 망각하고 사람의 지혜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만 앞세우고 있다가 오히려 분쟁과 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상태를 먼저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칭찬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1장 6절 2장 1절에 보면 이들의 말과 지혜의 이 아름다운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견고하게 된 것은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나중에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칭찬과 감사부터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항상 칭찬과 감사가 먼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어떤 죄성은 뭡니까? 항상 사람을 볼 때 단점이 먼저 보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장점이 먼저 보이기보다는 단점이 먼저 보여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어떤 죄성을 가진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한 어떤 손주를 두신 분들은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 방에 딱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이 먼저 나와요? 나쁜 말이 먼저 나와요? 딱 보는 순간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나쁜 생각이 나쁜 반응이 먼저 딱 오면 야 방꼬라지가 이게 뭐니? 너는 돼지도 아니면서 왜 방을 돼지우리로 만들었니? 이렇게 산만하게 해 있으면 너 머리도 산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산만한 정신을 가지고 공부는 어떻게 하니? 기승전 공부.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반응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반응은 뭡니까? 깊이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뉴턴의 제3법칙이라고 그러죠. 작용, 반작용. 뭔가 작용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서 나오는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뉴턴의 제3법칙이 인간관계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인간은 물리적인 어떤 법칙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지라도 딱 봤을 때 그 상대가 주는 작용에 대해서 반작용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쁜 것이다, 그 반응이 나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명령을 주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더더욱 그래야 될 줄 믿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상대방의 어떤 감정적 작용, 상대방이 나에게 감정적 작용을 주었을 때 그 감정이 반작용하는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낸다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은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럼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극을 받잖아요. 부정적인 자극을 받잖아요. 딱 방에 들어가는데 소위 꼬라지가 그래서 딱 할 때 나의 감정적 반응이 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해버릴까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 반작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적 반작용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의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짐승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충분히 의지할 수, 수정할 수 있고 또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욕설이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도 감사와 칭찬을 먼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게요? 안 주셨게요?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에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서,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아이가 여기 다 상을 탔는데 어떤 아이는 1등을 하고 특등을 하고 어떤 아이는 3등을 하고 그 특등하면 다 감사하고 3등하면 또 안 좋고, 그래. 그거와 상관없이 또 못 받은 아이들도 있겠죠. 그거와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감사부터, 칭찬부터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감사부터 할 수 있고 칭찬부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죠? 주변에 얼마나 인품이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많은데, 더더구나 오랫동안 예수 믿어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죠. 멸망시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가능성을 보면 기다려준 줄 아십니까? 사람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또 용서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명이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또 참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곳에는 의인이 10명이 없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죠? 한 명도 없었어요. 롯이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롯이 의롭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가족을 구원한 거지. 롯의 가정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그곳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거 보면서 그냥 놔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냥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한 명만 있어도 그걸 보면서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그냥 유지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먼저 사랑하고 칭찬하고 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보면 정말 100번 죽어도 마땅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으니까 심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시다, 기뻐하시다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칭찬부터 먼저 하시고 감사부터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직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이 너무 비판에만 몰두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비관적이 되고 냉소적이 될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비판을 하는 이유가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적으로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하죠.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봐야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나중에는 잘 되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막 학대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완전한 교회라도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모습을 먼저 보기보다 감사와 장점을 먼저 보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바울처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밉고 보기 싫은 배우자라도 하나님이 짝지어진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아멘이 적어요. 앞에보다 아멘이 적어요. 큰일 났네.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미운 보기 싫은 배우자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분인 것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난보다는 감사와 칭찬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항상 너희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만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열이 뻗칩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막 생각하면 열 막 나다가도 그래도 이것만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얘들 때문에 이 수려한 어떤 그 지식과 언변 때문에 그리스도 교리가 바로 섰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다. 다 좋죠, 그죠? 우리 교회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까?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생각하면 이것만 생각하면 그래도 좋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칭찬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걸 먼저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 딱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래도 이것만 생각하면 그래도 칭찬할 만한 게, 그래도 감사하고 칭찬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라도 있지요.
우리 남편, 아내 한번 봅시다. 그래도 이것만 생각하면 그래도 고맙다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대답이 없네, 이 동네는. 그래도 이것만 생각하면 그래도 아이고, 이것만 생각하면 그래도 항상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고맙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열받는 일이 있을 때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항상 너희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교리를 탄탄하게 견고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그 언변 때문에 막 찢고 뽑고 하지만은, 지금 막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 은사가 있는 것이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사를 먼저 하니까 그 다음에 내일 다음 주부터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는데 어떤 톤인 줄 아세요? 톤이 쫙 가라앉아 있어요. 앞에 서러운 부분에 이러한 어떤 감사와 칭찬이 없었더라면, 바로 만약에 10절부터 막 갔다면 막 욕부터 나왔을 거예요. 너희들 왜 분쟁하느냐?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감사와 칭찬부터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죄를 지적하는 내용을 쓸 때도요, 직설법으로 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슬프구나, 아이 메시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분열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차별하니까 그것은 옳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원리에 옳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비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그러한 격앙된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완곡하고 정중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완전히 나쁜 사람도 없고 완전히 나쁜 교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비난보다는 비난을 위한 비판은 자제하고 건강하고 애정 어린 비판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항상 칭찬과 이 감사의 말이 먼저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애정 어린, 건전하고 애정 어린 비판을 하려면 먼저 감사와 칭찬의 말이 먼저 나와야 돼. 먼저. 그것도 많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축복의 말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 4절에서 7절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와 칭찬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8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할 것 투성이인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주님의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날이잖아요. 심판날에, 세상 끝날에, 심판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 흠이 없는 그러한 성결한 교회로 주님께서 끝까지 너희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과 축복의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말로, 제가 볼 때 이 막말로 고린도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차라리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왜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예요? 정말 막말로 이런 교회는 차라리 다 없어져라, 그냥 분열져라, 깨져라, 그냥 지구상에 사라져야 돼 라고 할 만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막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고 있어요. 축복의 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 교회를 세워줄 것이다.
오히려 그 소망과 그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교회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교회도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지 인사치레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확신과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9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미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쁘신 분이다. 여러분, 바로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에는요, 교회의 이 정의를 표현하는, 교회의 속성을 표현하는 핵심적 두 단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너희를 불러내요. 에클레세테라고 하는 수동형을 쓰고 있는데, 너희를 불러내요. 에클레세테,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가 떠올라요? 에클레시아가 여기서 불러내요. 그리고 뒤에는 주와 더불어 교제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코이노니아, 이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진정한 교회가 뭔가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코이노니아는 뭐예요? 그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고 성도로 불러내어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고린도 지방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용산 주님의 교회. 이거 절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솔직히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텐트 메이크 하면서 쏟아보고 모든 걸 쏟아부어가지고 개척한 교회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불러내어 너희를 성도로 세운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특별히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교회는 철저히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성도들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와 더불어서 코이노니아를,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분도 누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미쁘시다. 따라합시다. 미쁘시다. 하나님의 미쁘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원어로는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한 분이 뭡니까? 영원히 끊임없이 변함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는 건, 불렀으면 여러분 다 교회를 불렀는데 이게 아닌 게 비하고 취소하는 분이 기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교회를 비난할 수 없고 함부로 성도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보십시오. 아무리 솔직히 우리 눈에 보기에 성도답지 않고 않다 할지라도 그를 성도로 부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왜 저런 사람을 성도로 불렀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무리 나보다 연수하고 학력이 좀 부족하고 삶의 수준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분을 장로로 목사로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저분이 어떻게 장로가 됐지, 목사가 됐지?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말 비판할 만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성경이 제안하고 있는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에 따라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아주 정중하고 격조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입 다물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절차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애정과 그 어떤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 다르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정말 특수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방식은 철저히 지양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잖아요.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이 세상의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정말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것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가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가정법원으로 가지 마세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안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호세아 보세요. 호세아, 아내가 그렇게 행위를 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품고 사랑하고 가고 있잖아요. 너무 좀 극단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해야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할 수 있으며 성도를 성도답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야 세상과 전혀 다른 구별된 어떤 특별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용산 교회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교회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비난보다 칭찬을 먼저 하시고 비판보다 축복을 먼저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완전한 교회가 절대로 아닌 것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회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닌 것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하고 연수한 것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어디 가서 존중받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칭찬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